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만모와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첫날에는 기억되는 송도, 하나님을 향한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기억된 바 되었고, 그 환난 속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다독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부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기억에 참 남았다.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받았지요. 어제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성도 되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몸단장하지 않느냐, 화장도 하고 찍어 바르고 마음단장, 말단장 하지 않느냐. 올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쁨받고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큰 사랑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자. 하나님께 잘 보이면 만사가 형통이 된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단장하는 삶을 올 한 해 살자, 이런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은 환난이 영광인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무슨 영광이냐?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요. 바울이 참 무수한 환난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요.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해소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이런저런 환난을 많이 당하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고 너희들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지금 당하는 환난은 영광이 된다. 나에게는 이것이 영광이다. 두고 봐라. 결과에 가서는 이거는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환난이 임한 게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도 큰 환난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 모두에게 다 뭐가 있었다?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환난이 있을까요? 왜 환난이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왜 환난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환난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왜 위인이었던 거예요? 왜 위인에게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환난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참 재미있게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럴지 아시겠지요?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면 세상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 주일이고 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시면 돼요.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이렇게 힘든데 피곤한데 새벽에 나와서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고달프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이번 주간 진짜 되게 안 간대요. 시간이. 왜 그러지? 그래요. 나는 알지요. 매일 새벽 예배 나오잖아. 그러니 시간 안 갈 수밖에.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언제 금요일 오냐? 힘들다. 아빠 내일도 나가야 돼? 나와야지. 나와서 멋지게 기도하고 그러고 자면 뭔가 해놓은 것 같잖아. 그냥 실컷 잡아. 찌뿌듯하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분명히 환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그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 환난이에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대로 사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믿음대로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닥쳐오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에 꼭 한 번은 홍역을 치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홍역을 치르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라도 반드시 홍역은 치른대요. 우리에게 이런 홍역이 왜 필요할까?
이런 홍역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체 조건들이 단련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홍역을 치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이 태어나서 꼭 홍역을 치러야 될까? 그 홍역을 치르고 난 이후에 면역력이 강해지게 되고 신체의 모든 조건들이 단련되어져서 그러면서 80인생, 90인생, 100수인생 살게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감기도. 여러분, 감기가 오는 것은 왜 올까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고 몸에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기가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좀 쉬어줘라. 너 이러다가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감기와 같은 홍역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다. 그것 자체가 결론이 아니고 결말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는 고난을 위해서 너희들 고민하지 말아라.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과에 가서는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환난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런 멋지고 근사한 환난을 감당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당하는 그 환난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산다고요. 여러분의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 한길교회가 살고 그 누군가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환난을 당한다. 기꺼이. 나 편하자고 살면 한없이 나 편할 수 있는데 내가 편함으로 인하여 내 자식이 죽을 수가 있고 내가 편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고 내가 편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이거 감당한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 환난은 결과에 가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예를 쓰다가 환난을 당했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것이 환난이고 박해고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당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징계이고 그건 처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징계를 당하고 처벌을 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다가 겪는 박해와 고난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처벌의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처벌만 당하다가 끝나는 인생은 끔찍해요. 그건 심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처벌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계속 받고 살다가 마지막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건 뭐라고요? 나의 영광이다. 그러다가 순교해도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은 뭐냐? 순교 당하는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여러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올 한해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영광 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올 한해도 환난을 피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환난이 영광이 되도록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올 한해도 내가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하여 그로 인하여 내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왠지 아멘이 좀 시원찮은 것 같으세요? 환난은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참 힘든 거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결과에 가서는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멋지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만 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있겠어요?
하다가 보면 제가 정말 힘든 것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아픔도 있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내 믿음을 검증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내게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잠시 주시는 그 환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합시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그런 장밋빛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말 멋진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언젠가 나도 어려운 그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올 한 해 닥쳐올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그러므로 인하여 잘 감당하여 그 이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환난은 그 자체가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전초 단계입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가시면서 주시는 축복도 많겠지만, 그러나 닥쳐올 환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권면한 것과 같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 그러면 그 환난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와 이번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환난이 영광이 되어지도록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축복된 오늘 하루와 이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